내가 봐도 여자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아, 저도 기대가 되네요. 안녕하세요. 네, 잘들 지내셨죠? 네. 요즘 정말 심각해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서로 건강 조심하면서 네,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빵긋 웃으시면서 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광야에서 돌아와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 보도록 합니다. 네.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민수기 29장 35절에서 40절 말씀. 네, 반장부터 읽어주세요. 네.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민수기 25강 광야에서 돌아와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초막절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지내는 거예요. 광야는 한낮에는 40도가 넘어서고 해가 지면은 영하로 급냉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예. 그냥 맨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한 광야에서 일주일을 지낸다는 것 자체가 훈련이에요. 제가 가끔 인용하지만 낸시 홀이라는 여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광야는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하지만 알지 못하는 질문을 가르쳐준다. 예.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인데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광야로 나가서 지내다 보면은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어떤 밥, 잠자리 등을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큰 과제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죠? 네. 그 간단하게 생각했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하고 서로 도와야 해요. 네. 신명기 8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로 부르셨는가, 데리고 가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 앞절에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 하십니다 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마침내 내가 복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네. 광야에서 배우는 고난과 신앙은 바로 영적 무지를 몰아내는 창과 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그 칼과 창을 숫돌에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이는 영적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마침내 더 큰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자, 자기를 낮춘다고 했어요. 네.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 세상에서 살 때는 능력, 그죠? 그 사람들이 알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광야로 나가봤더니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그 광야에 갈 때 우리들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바리바리 싸갈 거 아니에요, 그죠? 캠핑 가듯이.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대요. 뭐뭐를 갖고 가라고. 네. 이게 거기 가서 정말 훈련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알 때 낮아지게 되고 낮아질수록 진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초막절 제사는 다른 모든 제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예. 제사법을 그냥 규정으로 이렇게 알고 기계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모든 제사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 레위기에서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자, 첫 번째 다른 점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린다는 점이에요. 네. 매일매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등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점점 바치는 제물의 수가 많아져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가 가장 많은 제물,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 총 세어 보면 한 230마리 정도 돼요. 엄청난 거죠. 일주일. 네. 네. 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사가 히브리어로 고르반이거든요. 코르반. 네. 네. 코르반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가까워지다, 친밀해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그 격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뭐냐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의 제사는 신이나 조상들 그 대상에게 제사 드리는 대상에게 바치는 뇌물이에요, 뇌물. 네. 네. 뇌물을 줘갖고 친해지는 경우는 뭐냐 그러면 그 상대방이 아둔할 때만 통해요. 네. 무조건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윤정이는 안 그렇지만, 그죠? 예, 주는 것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여부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사 자체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이다. 네. 그런 목적이 있죠.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죠. 네. 우리 또한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죠? 네.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 예,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다른 점은 맨 마지막 날 서원제나 낙헌제를 드렸다는 점이에요. 네. 서원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맹세를 하며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의 제사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서원을 한다는 것은 그 광야에서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달았다는 거죠. 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죠? 그리고서는 새로운 결단을 할 때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낸시 홀 말대로 마땅히 물어야 하는 질문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네, 서원제. 낙헌제는 뭐예요? 낙헌제. 기쁘게 네, 기쁠 낙자를 쓰니까. 기쁘게 뭐 드리는. 네. 낙헌제는 일반 감사제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감사제는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네. 근데 이 낙헌제는 뭐냐 그러면은 감사의 제목이 없어요. 뭐 요번에 취직을 했어요. 요번에 등남을 했어요. 요번에 승진을 했어요 하는 그런 구체적인 제목이 없이 그저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아, 그냥 그게 네. 더 의미가 있네. 감사해요. 그럼요,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제사예요. 네. 그러니까 낙헌제는 최고의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뜬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서원제와 낙헌제라고 하는 거예요. 낙헌제. 여러분 아무리 호합한 여행이라고 할지라도 네. 예? 집에 돌아오면 뭐라 그래요? 집이 제일 집이 좋다. 최고다. 그래서 집 떠나면은 개고생. 이스라엘은 부자 나라니까 네. 모든 것이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다 있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나가봤더니 야 집에 에어컨이 그렇게 고마운 거고 자동차가 그렇게 고맙고 그렇죠. 매일매일 먹는 게 고맙고 물이 고맙고 다 고마운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감사의 제목이 쌓이다 보면 뭐냐 그러면은 그 텔레비전도 없잖아요. 그냥 매일 뭐 해요? 예. 그냥 만나서 얘기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멍 때리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감사의 제목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그게 자꾸 커지죠. 그래서 낙헌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야,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맞습니다. 네, 그런 거.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말씀. 경기가 안 좋은 해에 추수감사절 때 꼭 등장하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예.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예. 네. 요번 코로나 사태 때 지난 11월 달에 드렸던 추수감사절에는 모든 교회에서 이 구절을 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뭐냐 그러면은 나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 여호와라는 거예요. 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것이 초막절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네.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그 어려운 삶을 스스로 특히 자녀들에게 그죠? 자녀들에게 그러면 부모가 뭐냐 그러면 힘들다고 그럴 때마다 가르칠 거 아니에요.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알겠지? 예, 뭐 이렇게 되고 뭐 먹고 싶어? 이제 알겠어?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그 환경에서 그동안에 내가 누렸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 제대로 된 부모라고 하면은 진짜로 기뻐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예.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좁을수록 좋죠. 그렇죠. 깜깜할수록 좋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만 좋으면은 이 세상 사는 거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또한 배워야만 하는 최종 교훈이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는 거예요. 바로 장막절을 통해서 가르치는 핵심 교훈이 바로 이것이에요. 다니엘 5델은 네. 3살 때 그때가 1951년이에요. 어이구. 소아마비로 인해서 폐 기능도 약해지고 그래서 인공폐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 인공폐를 만들 때 네. 과학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인공폐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길이가 2m이고 무게가 340kg예요. 어머. 그럼 그 끌고 다니는 거 이렇게? 아니지. 아니요. 돌아다니면서. 340kg 어떻게 끌고 다녀요? 어떻게 계속 그게 누워 있는 어떤 거지. 그러니까. 방에 그걸 놔두고 네. 무슨 호스 호스로 같은 그러니까 걸로. 기껏해야 고구에. 그 방 안에서 돌아다니는 아. 거죠. 네. 그런데 태풍이 몰아닥쳤어요. 그 일대가 정전이 발생하면서 강철폐 전원도 꺼졌고 어. 가족들은 황급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잠시 뒤에 도착한 구급대원들도 응급 조치를 했지만 그녀는 결국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폐가 있다는 거 느끼면서 살아요? 아니요. 아니죠, 그죠? 네.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읽고서는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가 맨 처음에는 폐렴으로 죽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든 폐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라고 정말 이 코로나 사태 전체가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가시는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진짜 소중한 것은 몽땅 다 공짜로 만들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공기, 네. 그 다음에 생명. 네. 생명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공기도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우주 여행이 유행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껏해야 공중에 올라가서 무중력 상태 조금 경험하고 내려오고 그래요. 근데 그 무중력 상태에서 오래 사는 우주인들이 가장 그리운 게 뭔지 아세요? 중력이에요, 중력. 와. 중력. 중력이에요. 예, 예. 그게 그냥 떠다니고 그러면은 잠시는 하지만 물 마시는 거부터 용변 보는 거부터 뭐든지 불편해. 다 너무너무 불편한 맞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광야로 나가는 마음으로. 그죠? 무조건 광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을 가르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예.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짜 중요한 거, 소중한 거는 다 공짜로.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가 사랑이에요, 사랑. 네. 부부 사이만 좋아도 있죠. 못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부부는 원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몰랐죠. 아니죠, 그죠? 네. 어느 날 둘이 만나갖고는 눈이 반짝 띈 거야. 그래갖고는 진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주려고 그러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는 거부당할 때예요. 맞아요. 그동안에 맨날 챙기잖아. 짚고 건드렸다가 혼내고.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주는데 저 사람이 거절했다고 상처를 입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가 생겨요? 권태기가 아니라 변질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그것도 다 공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알게 되는 감사해. 그러니까 낙헌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그냥 다 고마운 거예요. 다 고마운 거예요. 네.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축이 뺐다 가죠, 그죠? 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해요, 태양 주위를. 그렇게 해갖고 지구 자체가 생산해내는 게 1조 달러래요, 1조 달러. 최소한도. 1조 달러. 예. 감이 안 오시죠? 그 미국이 1년간 하는 게 한 15조 달러 정도 돼요. 오. 그래갖고 그 70억 인구가 그 야단법석 치면서 생산해내는 게 많이 잡아도 200조 달러가 안 된대. 그러니까 지구가 한번 그냥 저절로 이렇게 하면서 생산해내는 것에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군비 있잖아요. 군비, 탱크 사고, 예. 비행기 사고. 그거를 5%만 줄여도 있잖아요. 70억 인구가 먹고 살아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서로 더 많이 갖겠다는 탐욕의 결과로 이 아름다운 지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그러나 큰 시각에서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부모에게 의존하여서 물려준 재산에 의존하면서 살았어요. 아니면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았는데 광야로 나왔더니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되고 광야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린 경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리로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제정하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예. 예. 장막절을 통하여 배우는 최고의 교훈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네. 얼마 전에 정말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의 그 영화 보셨어요? 네. 네. 네, 나는 처음 봤어요. 야, 정말 눈물 뚝뚝 흘리면서 봤어요. 네. 그게 뭐냐 그러면 예일대를 나온 아주 그 지성적인 뭐죠? 신문사,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가 네. 자기 와이프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야. 그래갖고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를 조사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이 그 목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거 다 세뇌에 의해서 경험한 거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같은 장소에 모이지 않은 사람이 예? 그렇게 똑같이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이 경험하는 것은 부활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별의별 데를 다 가서 다 조사를 하다가 마침내 결론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다 이러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영화였어요. 아주 너무너무 저는 뭐냐 그러면은 맨날 듣던 얘기지만 네. 내가 또 맨날 하던 얘기지만 실제로 가장 감동적인 것은 그러한 사람이 시키는 성령의 능력. 네. 그러면서 그 부인이 뭐냐 그러면 에스겔서 11장 17절인가 뭐냐 그러면 내가 새 영을 부어주리니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새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리라 하는 그러한 그걸 붙잡고서 기도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정말로 영이 아니면은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죠. 광야에 지은 장막집이 곧 우리의 몸이라는 것을 광야에 가서 깨닫는 것이에요. 장막집이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정말 텐트. 수지는 영어도 잘해. 장막절이 끝나면 텐트를 젓고 집으로 돌아가요. 예. 그리고 진짜로 그 갈대니 이런 걸로 지어요. 제가 그 화면을 통해서 봤거든요. 광야로 나가지 못하면 자기 베란다에도 그런 걸 짓더라고요. 예.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그 재료를 시장에서 팔아요. 그러면 또 그 엮어. 예. 하여간 그렇게 해서 정말로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예. 마치 이제 이 몸이 정말 여행에서 필요한 텐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뭐라고 순례자라고 해요. 순례와 방랑과 차이점이 뭐예요? 순례는 어디를 갈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적지가 목적이. 있는 네. 것이고 방랑은 목적지가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목적지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목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그냥
이 몸이 다인 줄 알고, 그죠? 그 늘리고 꿰매고 견적내고 또 그러면서 망가진 텐트를 계속해서 수선하면서 그 다음에 이게 무너지고 나면은 또 자기까지 무너졌다고 그러고 막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막절이 끝나고 집에 가면은 그게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네. 냉장고가, 그죠? 예. 에어컨이, 소파가, 침대가 다 새로워 보이는 것이죠. 뭐니 해도 집이 최고야 하는 그런 것이죠. 이 경험이 없이는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어리석은 일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무지에서 행하는 어리석은 일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첫째는 뭐냐 그러면 죽은 것에 드리는 정성. 네. 예. 예를 들자면 호화 묘지 같은 것. 네. 저기 뭐지? 집터를 본대. 그래서 조상 묘를까지 옮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너무 부자예요. 네. 네. 그래갖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집을 엄청나게 지었어. 그런데 동쪽에서 살면은 게으름 피고 놀고 먹어도 잘 살게 만들고 어떤 애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망하게 만드는 방을 만들고, 예?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저 남양 쪽에 하면은 난방비는 줄어들어요. 그죠? 건강에는 좋고. 그런 것이지 사람의 운명을, 그죠? 그냥 별걸 다 믿잖아요. 그죠? 전 뭐지? 별자리 믿는 사람. 네. 아이고, 세상에. 그 빛이 어떻게 오는지,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별자리가 자기의 운명을 결정을 한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해갖고는 뭐 자기가 영적이라는 둥, 아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아유. 장례가 얼마나 호사스럽게 진행되는지 여러분 절대로 죽은 것에 드리는 정성,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아야 돼요. 한 벌에 4천만 원짜리 수의가 있대요. 와. 아, 진짜로요. 네. 둘째는 과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정성. 과시하기. 분수에 맞지 않게 치장하거나 호구이를 부르는 거, 한마디로 과대 포장하는 거. 네. 자기가 얼마나 시원찮았으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명품에 집착한다고 하시면은 내가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돼요. 자, 셋째는 겉포장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 그것도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저 흙에서 왔어요. 육체는 무너지는 장막집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여행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텐트, 그래서 그 용도가 다하면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몸이 남들보다 더 오래 유지되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몰라서 돌보지 않은 영혼이 다시 소생해서 강건하여지며 영적으로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사울은 살인자이며 포악한 박해자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교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한다고 철저하게 믿었어요. 근데 그때 그의 영적인 눈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떠졌어요. 그죠? 네. 그리고 발견한 것이 뭐예요? 그동안 잘한다고 굳게 믿었던 그 일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었고 그동안 자랑스러워했던 자신의 지위와 학벌과 지방과 열심 모두가 다 쓸데없는 배설물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버리자 그는 비로소 생명의 길을 보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인간이 되었어요. 그죠? 만약 다른 사람이 바울의 경지에까지 올랐다면 그는 분명히 스스로 신,
다른 하나님을 자처하고 나섰을 거예요. 문선명, 그죠? 이재로, 그 다음에 뭐죠? 정명서. 네. 예. 사람이 하나님을 자처할 때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그죠? 예. 수많은 다른 사람을 미혹하게 해서 그들의 생명과 시간을 탕진시켜 버려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훌륭해요. 사는 그날까지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는 날이 갈수록 점점 겸손해졌어요.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것이 뭐예요? 오늘 지나면은 내가 이 점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말로 성경에서 가장 많은 그 글을 남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네. 예. 영적으로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가 했던 공부라든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밀레의 만종이나 씨 뿌리는 사람들은 세계적인 명화예요. 그죠? 네. 그 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밀레는 처음에는 귀부인들의 초상이나 누드화를 주로 그렸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돈과 명성을 얻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그림을 가리키며 남자들이 낄낄거리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농담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네. 예. 그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큰 충격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더러운 감정을 일으키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쌓였어요. 예. 그는 다시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서 내려간 것이 뭐냐면 농촌이에요. 농촌으로 내려가서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농부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긴 것들이 만종이나 씨 뿌리는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에요. 만종은 가난하지만 하루 일을 끝내고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을 그린 것이죠. 그죠? 네.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요. 그래서 밀레는 뭐가 되었어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최신 과학은 우주선을 우주로 날리는 게 아니라 썩을 몸을 썩지 않게 만드는 기술이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길게 늘어서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위치한 레닌묘래요. 레닌. 네. 요즘에 또 그 검사받기 위해서 또 길게 늘어서지만 맞아요. 하여간 네. 세상에서 가장 길게 늘어선대요. 죽은 레닌을 방부 처리해서 유리관에 안치해 놓은 것을 보기 위해서인데 레닌이 누구예요? 처음으로 공산혁명을 성공시킨 혁명가예요. 네. 그 방부 처리가 얼마나 훌륭한지 앞으로 100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요. 네. 2년마다 한 번씩 그 몸에 특수 용액으로 담가서 특별 처리를 한다고 해요. 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대단한 일이라고 감탄하죠. 그죠? 네. 근데 그들로부터 그 기술을 배워서 또 다른 시도를 했는데 중국 모택동하고 네. 북한의 김일성. 네. 예. 모두 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의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갖고, 그죠? 네. 돈을 들여갖고 모택동, 김일성. 그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게 뭐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자 그 인민들은 굶어가고 있는데 그 마땅히 썩어 없어져야 할 그 몸을
방부 처리해서 뭐 눈에 보이는 신으로 만들고 그 몸부림치는 그것이 얼마나 그 가련한 일인지 한번 깊이 깨달아야 돼요. 네. 저는 김일성 숭배 사상, 그것은 가장 저급한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기복.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신이에요. 그죠? 네. 네. 유비 제갈공명 가장 숭상받는 신이 뭐냐 그러면 제갈공명이에요. 저 남산에 가면 와룡묘라고 있어. 와룡묘. 그 옛날에 저 강남에서 살 때는 그 남산 순환길 운동하러 많이 갔거든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거기 가면 와룡묘 앞에 가면 사람들이 다 이래. 네. 그 제갈공명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신으로 만들지 않았어. 그죠? 그렇죠. 중국에 가면 당연히 신이에요. 당연히. 유비가 뭐 했다고 신이 돼요. 그죠? 아니 장비가 뭐 했다고 신이 되어요. 그 장비 사당에 가면은 뭐냐 그러면 그 하잖아요. 향불 피우고 기도하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 뭐 장비의 우악스러움을 달라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는 나았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을 신으로 안 만들고, 그죠? 세종대왕을 신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내어준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천국의 비밀, 그 다음에 인생의 비밀을 가르쳐 준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 하고서는 끊임없이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 사람의 영광이나 물질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죽여요. 사람이나 물질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죽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예. 살아계시는 하나님 할 때 두 가지 의미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네. 예. 언제나 만물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 우리들이 산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살아있는 자는 오직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동행할 때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게 되고 이제 육신을 접고 내게 오너라 할 때는 기꺼이 이것을 후를 벗고 주 앞으로 나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을 보내고 집에 와서 깨닫게 되는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 낸시 홀의 말을 잊지 마세요. 네. 반드시 물어야 하지만 우리가 아직 모르는 질문을 광야는 가르쳐 준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이제 이사도 하게 되고 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내랑 그냥 이 운전을 하면서 같이 우리 요즘에 감사한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자 하면서 막 서로 막 감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삶에서 그 감사를 계속 놓지 말아야겠다. 예, 이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저는. 네, 오늘 말씀을 듣는 내내 그냥 제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에 감사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사는 이 자체만으로도 맞아요. 감사가 넘치는 거구나. 살아있음에 감사.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자연에 가거나 자연에서 텐트 치고 자는 걸 좋아하잖아요. 자주 하죠. 아, 그걸 좀 초막절처럼 생각하고. 왜냐면 그게 즐겁고 행복한 이유는 내 집이 있기 때문이니까. 맞아요. 아, 다음에는 이제 텐트 치고 잘 때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답정너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정답도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너무 질문도 우리 멋대로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드려야 할까요?라는 기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가시죠. 자, 텐트 치러 갑시다. 감사하다.